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오늘 수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저께의 수요 예배, 그저께의 우리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에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나서 이 30대 가장이 두 아이를 살려요. 아이를 하나는 던져서 그걸 살고 또 하나는 품에 7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품고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아빠는 죽고 아이는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 이성규 씨라고 하는 분이 오전 10시쯤에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지만 어떤 이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끝날까? 저렇게 잘 나가고 성공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저 사람이 저렇게 운명이 끝날까?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 우리는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나가고 부러움이 대상이었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죽음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어느 목사님의 부부 내외가 의학 박사 친구의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의 병원으로 부부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 박사 친구를 보게 됩니다. 이 박사님의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지금 임종을 친구의 마지막 가는 임종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이 죽음에 맞이하는 이 의학 박사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딴 세상으로 가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네. 그러기에 나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자 그 의학 박사의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저를 꼭 기다리세요.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임종이 임박한 순간에 마지막 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있게나 친구, 다음에 나를 만날 것에. 여러분 죽음은 다 와요. 그리고 어느 종착지에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다운 31살의 나이에 만나게 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뭐 31살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의 얼굴은 그대로일 거고 조금 더 뭐 애띤 모습이지 않을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산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믿었네, 구원받았네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산 소망,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 있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공에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면서 산소는 항상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있고 없고 해서 숨을 쉬는 거 아니라 당연히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않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의심돼요 안 돼요?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구원 안에 감사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런 시련이 와도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이윤을 보게 된답니다. 그는 큰 창고를 지어서 소출로 거둔 곡식을 저장해 두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예비한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어느 한 부자의 인생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에게 향한, 당신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 첫 출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평생에 소망했던 평생의 직장을 드디어 입사하게 되었고 첫 출근을 한다 라는 한 청년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게 되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이제 무엇이 되겠느냐?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안 쓰고 저착해 놓고 모아놓은 통장의 모든 것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게 되니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이 부자의 모습, 사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사업이 몰락할 때 함께 여러분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그 사업과 함께 몰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도 여러분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소유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그 소유가 사라지게 될 때 그것과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권력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남편이 자기를 채우지 못하면 그 남편과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원한 소망에 두고 산 사람은 산 소망이 믿음에 있기에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란 없다.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 정치 선거 나왔더니 그런 말이 바꿨더라고요. 누가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더라. 시련도 있고 실패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시련은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시련이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며 시련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에, 어디에 소망을 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일밤 예배에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어요. 2023년 내가 계획하고 그 전에도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려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세상 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믿음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있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에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산소망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범사의 일들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깝다라고 느껴질 때가 오죠. 은혜 받으면 교회에 올라오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 이 복된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으면 전하고 싶어요. 그 오는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예,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2시간 걸려도 1시간 걸려도 차가 없어도 여러분 산을 넘고 넘어서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요. 은혜로 충만하면 입술이 불어터져 피곤해도 입 안에 혓바늘이 돌아다녀도 피곤해도 피곤함을 못 느껴요.
은혜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야 은혜 받으면요, 헌신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도 좋아요. 주님의 일하는 것이 기쁨이 넘쳐요. 그러기에 은혜 받기 힘쓰시고 일하기 전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절에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한국말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 말이기 때문에 뚜렷하지가 않고, 그러나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군사 용어에서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 천군 천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디가드를 붙여주셔서 호위하고 계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내 사업정에 악한 사람 달라붙지 않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아예 나를 호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낙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미한 빛을 비춰주셔서 소망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하고 풍성할 때는요 잘 느껴지지 못해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내가 힘들어도, 풍요로울 때도, 평안할 때에도, 형통할 때도, 잘 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아니 더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곳에 항상 있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져 있든지, 은혜를 느끼지 못하든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항상 일정해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내게 비춰주시는 이 은혜는 일정하시다. 오늘 축복성 우리 또 권사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너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 그러게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을 이겨내요. 그 절망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이 고난 뒤에 또 하나님 어떤 은혜와 축복을, 자유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거를 통과하고 난 후에 내가 얼마큼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됐는가, 그게 또 기대가 돼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목회가 끝장날 것 같고, 사탄이 이겨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성도들을 다 흩어버릴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에도 그거를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인생도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받음이라 그러니까 미완료인데요,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이 기억 개정도 더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받음이라 아니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성도나 여러분 시련이 다 똑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는 피하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어려움이 시련이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고 이겨낼 수 없는 망함이 될 수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의미 없는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요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후에 얻어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할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도의 시련, 아픔, 고난,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이 되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 고난, 연단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은 산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확신 있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가끔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내려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내려놓지를 못해. 부모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되지 않고서는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산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보다 우리가 진짜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영원한 것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랑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가는 길이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2023년 12월 오늘 보니까 27일이더라고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고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끝에 이 자리까지 왔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화려한 것, 좋은 것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듯이 2024년도에도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평탄한 삶, 평범한 삶, 보통의 삶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기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이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